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과 세상에 비교를 한다면 때로는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사실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 특색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나 나미널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아유 크리스천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다니진 않는다고. 혹시 다녀본 적 있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성경을 그냥 읽어본 적이 있냐고, 읽어보지 않았다고. 근데 너무 명확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명확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가 지금 2021년 신년 새벽기도 주제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좀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일봇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돛담배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일봇을 보게 되면요, 바람이 동일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는요 더 빨리 가는 배가 있고 더 늦게 가는 배가 있다고 해요. 세일봇을 갖다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 컴피티션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열쇠가 뭐냐면요, 배의 키라고 합니다. 배의 키가 방향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죠?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뭐냐면요, 방향이에요. 태도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생각 자체가 방향이 아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팬데믹은 기독교인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변장된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과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생각은 결국은 삶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은 감정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감정은 행동을 자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여러분 심어 놓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것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육신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끌어내리고요, 짓밟고 죽여요. 근데 성령의 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사람을 살려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아나도록 권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부부가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2021년 못 견딜 것 같아. 우리는 갈라서야 돼.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생각이겠죠.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화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두운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입니다. 외롭고요, 염려하고 죄책감 가운데, 거절감 가운데, 원한 가운데, 고립돼서 공허함 가운데, 분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없어요? 염려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염려하는데 염려가 죄구나 깨닫게 되죠. 성령 준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내는 것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다 성령께서 부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2022년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천들의 하나님 성령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 들어요? 절대 안 듣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삶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연초에도 말씀했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사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바라요. 생각이 말씀에 기초돼서 다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1년에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정해서 어떤 말씀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을 좀 금년 초에 좀 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명확히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알고 있는 모습이.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우리 삶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초대교회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뇨? 영어로 표현하면 Don't you know?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고,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카운슬러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의 영으로 정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을까? 승천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계셨으면 좋을 뻔할 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이끌기 원하시고, 충만케 하기 원하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세상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행하도록 그분을 이렇게 allow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런 것이에요. 내 주장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2021년 충만히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약속의 증거들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이 구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레지던트로, 거주자로 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레지던트로 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레지던트와 프레지던트는 단 레러 차이입니다.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P 차이. P는요, 저는 파워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파워. 레지던트로 임할 수도 있고요, 프레지던트로 임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는 여러분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뭐 전기차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녀요, 그죠? 뭐 테슬라 같은 거 뭐 멋있더라고요. 차도 디자인도 멋있고 타 보면 막 가잖아요, 그죠? 파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아무리 신형이라 할지라도 차지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정말 겉모습이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2021년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 이런 말씀 있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문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이게 워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30번, 50번, 100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 경험 있으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under the influence라고 이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DUI 얘기할 때 drive under influence라고 표현하잖아요. 인플루언스를 받는 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다스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은 막 시끄러워진 말을 막 말 안 하던 사람이 같이 말을 막 한다든지, 막 웃는다든지, 운다든지, 갑자기 뭐 시비 걸고 싸움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바깥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게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생명을 낳게 하고 평화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기독교인의 삶은요 이렇게 그 배로 표현한다면 놋배 이렇게 손으로 막 저어가지고 가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손으로 막 놋을 짓잖아요. 어느 정도 갑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잊을만 한데 또 나타나세요. 또 열심히 짓으세요 이렇게. 근데 늘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썰물이 들어와서 또 쑥 다시 이렇게 썰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수고만 한 거예요. 애만 쓴 거예요. 힘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돛담배 같은 거예요. 닷을 달고 쫙 바람이 불어주니까 쫙 향해를 합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잖아요. 가만히 멈춰 계세요. 환경이 좋으면요 할렐루야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고요, 뭐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환경이 어렵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 봤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손으로 짓는 배도 아니고 돛담배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은요 스팀봇입니다. 스팀봇. 엔진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질주하고 나가는 거예요. 향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2021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시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냥 아버지께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무슨 아버지 제가 방에 들어가도 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이런 관계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요세미트도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것이에요. 나이아가라 폴도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렘브란트의 그림 어저께 잠깐 소개했는데 그 Return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그림을 그 헨리 나운이 보고서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아들이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란 그 가정이 항상 거기 있어 왔으며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이다. 그 검은 자신의 귀족 신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의 품위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그는 아직도 자기가 그의 아버지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그는 아들을 하고 있는 상징인 귀중한 검을 팔아버렸을 것이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도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2021년 나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2021년 정말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 내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 번 사모하는 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여기고 그분께 담대 나가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적용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금년에 저희가 정말 교회에서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큐티 방이라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큐티 방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인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 소그룹들, 이제는 아는 사람만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서로 좀 이렇게 삶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충만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한 다른 하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1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21년 나와 내 가정이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분 나아갈 때 여러분 확신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린다면 손 붙잡고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